예, 우리 계속 실전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설교를 했고,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3주째 오늘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개봉한 영화 중에 한산이라는 용해춘이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 국뽕에 사로잡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수신이 나오죠. 정말 훌륭한 리더십과 철저한 준비로 말미암아 일본 수구들을 백전백승해서 이겼던 위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 총장격이죠. 그 별 4개를 달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이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산 대첩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산 대첩에서 전투를 어느 정도 했는가 보니까 1시간 정도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1시간을 통해서 왜군이 73척이라는 배가 왔는데 60척의 배들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3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100척의 왜군의 그 수군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외병들이 죽은 숫자가 9,000명 정도 된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수신의 타고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이수신과 함께 같이 동력을 하고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있었기에 그 리더십이 발휘되었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정말 한국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가 잘 알다시피 23번의 큰 전투를 해서 23번을 23전 23승을 할 정도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났는데 이 이수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수신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그 책에 관련된 쫙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당연히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겠죠.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의 혼자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거북선도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설계도를 가져와서 장군님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 더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나대용 중심으로 그 거북선을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거북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전투함 중에 나대호라는 전투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나대용이 있었기에 이수신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수신 장군의 업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량해전,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수신이 나중에 죽죠. 근데 여러분 그 선조가 이제 사실은 이수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하니까 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 맞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 수군들, 이수신 수군, 조선의 수군들과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 왜? 이수신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절대로 배싸움 하지 마라. 그 수군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 놀고 있는 게 쉽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면 중간에 이렇게 뭐 제가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수신이 여러분들 잡혀가지요. 선조가 그 감옥에 가두랍니다. 왜 가둡니까? 그 제명이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을 육지 전쟁만 계속 일어나니까 이 일본 수군들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못하니까 계속 어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수신이 끝내는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름 원균이라는 그 사람이 일본이 배를 몰고 와서 싸웠을 때 그때 7,000해량입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수군들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 몰사되는 거예요. 있는 모든 배들이.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백의정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건율 장군 밑에서 이수신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선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 이렇게 좀 네가 맡아달라 해. 해군 참모를. 그래서 만났는데 결론은 배가 한 척밖에 없는 한 척 가지고 그때 군사와 다 합쳐서 10명도 안 되는 수군 군사와 함께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그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에게는 몇 척이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 12척의 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때 원균하고 가서 전쟁할 때 도망갔던 배였어요. 이수신이 다시 이렇게 수군의 총사령관을 한다니까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서 그 12척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한 척의 배와 총 13척이 여러분이 잘 아는 330일 때는 왜군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수신 혼자서 나가 싸웠습니다. 12척 배는 숨어 있었고 그때 물길을 연구해서 이수신 장군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물길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 어영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영담이 이렇게 해서 민무가 선물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줘서 나대영과 어영담 그리고 이순신이 이름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부사관 중에 이순신한 그 사람도 나중에 이어서 이순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과 함께 동력했기에 330척과 약 30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953년도 5월 29일 날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 최고봉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뉴질랜드 등반가했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등반하게 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최초로 이 사람이 등반했는데 이 사람과 같이 등반했을 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노르가이란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셰르파라는 혼자서 저 정상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같이 짐을 질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셰르파라고 합니다. 지금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모든 짐을 지고 길을 인도하는데 그 사람과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둘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힐러리가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올라가야 됐을 때 이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 정상에 발을 디디십시오. 당신이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그 말에 너무 힐러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가 밟고 난 후에 그 노르가이에게 정상에 깃발을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권을 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사진이 가장 유명한데 이 힐러리가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노르가이가 이렇게 깃발을 두고 있는 그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힐러리가 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생각해서 모든 자기가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높이겠습니까? 그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노르가이라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한 120분 정도 네팔을 찾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수많은 길을 열어주고 수많은 것을 하게 됐죠. 사실 이 노르가이는 너무나도 이 셰르파였던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힐러리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많은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등산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올려주는 진정한 동력. 이 동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바울은 정말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고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서 겸손하게 얼마나 고개 있습니다. 바울의 마치 예수님의 신발도 이렇게 묶을 수도 없을 정도지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시아까지 이 조선 땅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 바울도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적 거인으로 살아서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혼자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 16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가장 먼저 동력자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헬라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대죠. 가장 중요한 이름은 가장 먼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수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가 보면 브리스길라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는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다 이러면. 제가 신기할 정도로 헬라 원문도 찾아보고 한국어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동력자라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국어 대사전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동력자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동력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이제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는 만나지 못하지. 왜요? 로마에 내려가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그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몇 사람들만 바울을 봤지, 사실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길이 있을 때 내보다 더 앞서서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줬지.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피신하게 해주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까지도 자녀까지도 같이 이렇게 동력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지. 한 사람. 여러분 젊을 때는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뭔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미가 되면 한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그걸 생각하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굴라 브리스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바울도 고난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오해를 산 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면 외로운 적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 또 땀 흘리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수치를 경험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동력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했던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기에 그는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내가 먼저 문안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출신이었기에 어떤 일을 했기에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를 동력자라고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려놨는가.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상류층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그 당시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유도고 했을 때 유도고는 예배드려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옥상에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살렸던 사람인데 유도고의 그 이름은 뭐냐면 종이라는 노예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하면은 이 사람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배경관이 모든 사람 상류층의 소위 말해서 금수저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그는 당연히 정말 미래가 밝았던 한 자매였고 그런데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륙층 지방과 식민지였던 유대인과 만나게 돼서 복음을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결혼하게 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민지였던 종 같은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면 상륙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할 것도 없고 그 출신이 들어오지는데 누가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보이는 그 길 앞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로마 상류층 딸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유대인의 결혼을 우리가 미래를 보지 않아도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과 모든 출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면 주 안에서 서로 부부가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보면 잘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면은 뭐예요? 아굴라가 원래는 먼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계속 이름이 6번 나오는데 이 부부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동력을 하며 이 복음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나중된다 할지라도 마치 브리스길라와 같이 여러분이 먼저 되어서 또 그걸 가지고 남편을 알로보고 이거 아내를 알로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동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가장 큰 동력자는 우리 아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누가 동력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신앙의 동력자, 생명을 걸고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가 누가 있는가? 그 동력의 이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역할이 바뀌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이 바울과 만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AD 49년대 글라우디의 황제의 칙령이 나사렛 칙령입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이 로마 도시 안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당시 글라우디 황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스토니우스가 글라우디오의 일대기라는 이 책을 내면서 그게 보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그들이 뜬금없이 고린도 지역에 있고 바울도 거기서 왜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 동력의 열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글라우디 일대기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동을 받아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글라우디 황제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글라우디 황제 때 가장 황제 숭배 사상이 최고로 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 황제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바뀌시키기 위해서 법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강화시키냐면 그 당시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한을 받고 물건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가 누굽니까? 황제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결단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물건은 마음껏 살 수 있고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황제가 그들에게 더 압박을 합니다. 자, 금리를 2%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금리를 2%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금리를 25%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무나 피곤해지고 가이사가 너무 황제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끝내는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이 도시 안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그 로마에 많은 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인구 중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갈 데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다 고린도 지역에 다 넘은 거예요. 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그때 또 상업적으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때 유대인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고 아버지가 높은 상류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이 그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에 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역사의 병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텐트를 치고 왜? 잘 데가 없으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게는 텐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있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사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그가 원래 에베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가 먼저 배를 타고 혼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가지고 혼자서 도망온 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날 마음도 없었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자기도 도망가가지고 돈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잠시 에베소 가기 전에. 한국에 돌아보니까 텐트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뭐 이리 많다니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냐니까 지금 나사렛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쪽으로 도망왔다. 아 그러냐고. 근데 그가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젊은 부부가 뭘 하고 있어요.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나도 텐트를 같이 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왜 이 바울이 어떻게 텐트를 이렇게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가? 그 당시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랍비는요,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받기 때문에 이 가르치고 나서 돈을 안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랍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은혜로 이렇게 돈을 주고 섬기는 다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스스로 어떤 걸 가르치고 돈은 받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해서 그 당시에 텐트 치는 기술을 그가 배워서 랍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아굴라와 브리스를 만나게 되었고 나도 텐트를 잘 치니까 나 좀 먹이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동력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도망와서 왔고 또 바울도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가 살라고 도망왔는데 중간에 고린도 지역을 넘어오게 해서 그게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굴라 브리스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동력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의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죠. 왜? 복음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팔 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물질적인가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깊이가 더 깊이 드러나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그런 셀 모임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당시에 건물이 없댔죠. 그래서 집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교회가 하나하나 교회가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절망의 늪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불태웠습니다. 바울의 삶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난이고 위기고 죽음 가운데 늘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바울과 함께하였고 그 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늘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함께했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한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이 비전을 향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게 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력의 의미를 모르니까 마치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뭔가 하나 더 받아보려고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더 떼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말했지만 이 복음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뭐 주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되지. 복 당연히 받지요. 근데 마치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업이 갑자기 되고 어떤 것들이 막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거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복음을 살아가면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상류층에서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살았으니까 고난 가운데 살면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아 내가 괜히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사람이 동력자가 있었기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 두 사람을 남겨두고 안디옥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목사가 목회자들이 여러분 볼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가시다면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한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자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또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동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니까 말씀에 대해서 구약이 얼마나 뛰어나고 탈무드에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향한 그 마음과 또 누구보다 뛰어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내용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성령님이 왜 오셔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학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 정확히 풀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서 이 지식을 습득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거기서 함께 머무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을 그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운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타고 수사학을 배웠으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황금이 하니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여러분 신학교 교수한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평신도가. 그런데도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참 아볼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참 이 사람들도 참 겸손하다 조심스럽게 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볼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 배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뛰어났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도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 제자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고 내년 6년차 지나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 한두 분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20년 3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가슴이 설레잖아요. 저는 가슴이 뛰면 심장이 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부산지사가 여기까지 세워지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 헌신하였던가 우리에게 주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복음을 전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항상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동력자로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 뭐랬습니까? 그 아합왕에게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력자가 있댔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늘 아굴라 브리스가 여러분 잘 아는 또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면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할 때 주님의 위를 동력할 때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목소리 또 작아집니까?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이 살다가 죽는 거 100년 살다가 죽는 이 육신 적당히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하다 와서 하나님 말씀만 읽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오라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되었고 아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땡큐라는 그 찬양 한국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사탕을 하나 주면서 그때 예수 믿으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들이 상류층에서 브리스길라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출신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되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늘려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인생은 어떻게 말미를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70이면 앉아 100살까지 앉아 30년 남았어. 30년. 60이면 40년. 그럼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가 마치고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자녀들 위해서 이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자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이 인생 말미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먹고 사는 걱정 그게 관심을 가지면 잘 먹고 있어요. 자녀들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에 구원할 그 사람을 잉태해야 돼요. 자녀들을 잉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라인에 지르면 여러분 벌써 9월달에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 시작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사겠어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서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도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 전도하기 더 힘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같이 있을 때야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만나는 것이 더 더디지고 또 전하는 게 더 더디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전해도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왼팔로 당신의 심장으로 당신의 다리로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세계를 향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전부를 젊음을 다 던져도 희생이라고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 역시 로마에서 일생토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월 8일 날 순교한 이 부부를 기념한 날로 정해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아굴라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나뿐 아니나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아굴라 브리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이 부분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텐트 치면서. 글라우디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로마를 떠났지만 황제가 죽자 칙령도 끝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네로 황제한테 네로 황제가 다 풀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십자가 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것 때문에 날마다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평수 한 평 더 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게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걸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물질, 시간, 모든 생명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 동력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향해 그 목적을 한 방향을 향해 다는 이 동력이라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제자교회 이런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지금도 헌신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변 목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를 통해 나온 이 비전, 우리 잘 먹고 잘 사실 이거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어떨 때는 욕이란 욕 다 들어먹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예수 믿으라 뭐랍니까?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예, 다음부터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아픔들,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전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우리 16장 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6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동력자다. 부산 제자교회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동력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물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동력자는 사실을 알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점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눌려있으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수많은 것을 통해 보여준다 했잖아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부인한단 말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환란이 오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납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거 난리와 이런 걸 통해서 오실 날을 아예 보여주신다 했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태풍도 보세요. 이렇게 막 유턴해 가는 태풍이 없다잖아요, 지금요. 하여튼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밑으로 갔다 갑자기 유턴해서 선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 세 번 꺾어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상이변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는,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사랑했던 친구들, 이웃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산 제자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제자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동력하며 살았던 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면서 주님 우리를 동력자로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동력자로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